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날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루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환한 빛을 비춰주셔서 저희 자신의 어두움을 먼저 보게 하옵소서. 주님께 맡기며 저희 영혼이 청소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저희 영혼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평온함을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과 평안의 인사를 나누며 교제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로 이 땅에 아름답게 복되게 생활하게 하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책임져 주시오니 오늘도 사명감을 갖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선하게 이끌어가고 세우고 섬기는 열정이 있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극복하는 지혜와 힘도 있게 해 주시어서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하는 도전도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오니 거룩한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가장 좋은 치료의 방법도 잘 나오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로 오늘도 기쁨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함께 하옵소서. 병상에 계실 때에 또 재활훈련 받으실 때에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약물을 투여받고 또 진찰받고 치료받는 과정 속에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응답하는 우리 병상에 계신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학업 임하고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잘 공부하게 하시고 열정 있는 학업 시간 되게 하시고 집중력 있게 하시고 체력이 모자르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을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 선생님들을 채우게 하여 주시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대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잘 대하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볼 때마다 존경하고 칭찬하고 본을 삼고 따라가고 싶은 거룩한 마음이 생기게 해주셔서 사제관계가 은혜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저희 모든 자녀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래의 진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장래의 진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꿈이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하나 준비해 나아갈 때에 그 발걸음에 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의 삶의 비전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올 때 이전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사업하고 또 가게에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며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구체적인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루,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루,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복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터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일하는 우리 모든 임직원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한마음만 뜻되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우리 회사와 가게와 직장을 위해서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구성원들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매매와 거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간증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도 붙잡아 주셔서 오갈 때 선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목적에 따라 잘 움직여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들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만남의 복이 늘 넘치기를 원합니다. 만나서 함께 사랑 나누고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해 갈 때에 오직 주께서 주시는 선한 만남이 있게 하시고 복된 만남, 열매가 있는 만남, 의미가 넘치는 만남이 지속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전령사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거룩한 날,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정말 극명하게 대조를 보이는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남성이고 한 사람은 여성입니다. 그는 남들이 우러러보는 존재였고 그녀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공동체의 지도자였고 그녀는 거리를 배회하는 남성들을 성적으로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율법과 도덕을 준수하는 일이 업이었고 그녀는 그것들을 어기는 일이 업이었습니다. 그는 잔치를 준비하고 개최한 주객이었고 그녀는 잔치에 올 수 없었던 불청객이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녀는 정죄받는 죄인이었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둘 중 누가 더 훌륭하고 누구를 더 따르고 싶느냐 묻는다면 열애열 당연히 전자 바리새인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성을 더 훌륭하고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본문을 음미하면 베드로는 처음에 여느 사람과 같이 참석한 여느 사람과 생각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거리에서 유명한 여인인데 왜 여기에 앉아있지? 내가 지금 저 사람과 같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너무 창피하고 불편하다.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핵심은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식사 자리에 있던 저 여성을 두고 나는 저 여성과 달라. 철저하게 자신을 중심으로 여성을 소외시키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를 아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주변 사람들을 옆에 두고 베드로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십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니까 너희들도 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여성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집 주인은 초청을 했지만 예수님께 아무런 예의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먼지가 많이 쌓인 머리에 기름을 주거나 지저분한 발을 깨끗이 닦을 물을 준비해 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영의 입맞춤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과 자신, 곧 이 바리새인은 동등한 자격이고 품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주변 사람들에게 좀 화려하게 멋지게 보이고 싶었던 마음이 더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인의 행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먼저 여인은 자신은 죄인이라고 낙인 찍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비난과 그리고 공격당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도 막 뭐라고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식사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온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에 나오는 38절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선 행동이 차례로 자세하게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웁니다. 발과 그녀의 얼굴이 매우 밀접하게 닿는 장면이고 눈물이 너무 많이 흘러서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는 죄송했는지 머리카락으로 그 눈물에 젖은 발을 닦아드리고 입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본인이 준비해온 향유를 붓게 되었습니다. 물이 아닌 눈물로 발을 적시고 수건이 아닌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물로 깨끗이 씻은 게 아니라 거기에 최고의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비정상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너무 간절한 행동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대하는 정성이 작은 눈금만큼도 없었고 그리고 아주 냉정하고 인색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정성은 풍성함을 넘어서 오히려 비난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당시 사람들에게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었지만 그것을 감내하면서 했던 아주 정성스럽고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의 차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배움의 차이였을까요? 신분의 차이일까요? 훈련의 차이일까요? 재산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남성과 여성의 차이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전혀 찾거나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 여인은 깨달았고 경험했고 간직했습니다. 바로 그 보물, 본인이 깊이 깨닫고 간직한 그 보물,
자신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리고 그리고 입을 맞추면서 향유를 부을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속에 있었던 보물,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언제 경험했는지 성경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이전까지 그리고 이후도 소외당하고 죄인이라고 여겨진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언행을 너무 많이 하셨기에 먼 발치에서 그분의 음성과 행동을 듣고 보면서 이 여인은 큰 사랑을 자기에게도 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경험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녀는 목마른 영혼이었습니다. 죄책감으로 목이 말랐고 사랑에 목이 말랐고 인생의 후회로 목이 말랐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사랑을 은혜의 샘물로 여기면서 받아들였습니다. 이때 영혼의 눈이 번쩍 뜨였고 도무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을 수 없었던, 다가가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반면 바리새인은 사랑에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자기가 목마른지도 몰랐습니다. 바리새인은 주님께 자비를 구하는 대신에 자비를 주제로 이런저런 토론할 생각만 했던 겁니다. 전형적인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애써 부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아니라 사랑 자체를 구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의 반대는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사랑을 크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3절에서 빛을 탕감받은 비유를 먼저 얘기해 주신 겁니다. 빛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 곧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감격도, 감사도, 사랑도 더 크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본문의 핵심 내용, 그 중에 하나가 사랑하려면 사랑을 반드시 먼저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짜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은 참기름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와 도덕성으로 사랑을 만들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은 공장에서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랑은 구정물 섞인 아주 나쁜 사랑, 이기적인 사랑, 그리고 잘못된 가짜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을 만들 수 있는 원천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내가 경험해야 사랑을 그때서부터 표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겠다고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나 힘들지만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랑하도록 노력할 거야. 그래,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지. 이렇게 아주 쉽게 사랑을 생각합니다.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런 사랑은 하면 할수록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만 더 높아집니다. 사랑하려면 먼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사랑을 받았나, 받고 있나? 당연합니다. 우리는 너무 큰 사랑을 지금 받고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너무나 큰 죄악들을 용서받았고 그 용서받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갖고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이 사람을 향하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그 사람을 향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우리의 영혼이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제가 주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저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의 체험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기 전까지는 절대 사랑하겠다고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았다. 내가 사랑을 지금 계속 받고 있다. 이 사랑이 내게 너무 충분하다. 라고 깨닫기 전까지는 그 어떤 사랑도 내가 하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만 지치고 나만 지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그 사람과 관계만 더 이상해집니다. 사랑,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힘차게 일어서야 합니다. 그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헌신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저희가 다시 오늘 깨닫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제해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너무 크고 깊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묵상하며 깊이 받아들이며 그 사랑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저희들이 사랑의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